요한일서를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자가 들어간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가면 요한1서도 있고 요한2서도 있고 요한3서도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5권입니다. 이렇게 5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았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교만 하지 않았을 뿐 일생토록 순교자와 같은 고난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교회사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번은 사도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 넣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셔서 그 끓는 기름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위해 살아있는 증인으로 사도 요한을 오래도록 남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해서 세상에 없는 가운데 사도 요한만 홀로 남아서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증거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오래도록 사도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1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면을 증언하고 있는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른 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1절 제1 앞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다시 말해 영원전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말씀했죠. 그리고 2절 끝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나타내셨다는 말을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가리켜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사색해 보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선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의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구원받을 줄로 알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 편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애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자기의 의지로 구원에 도달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제단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수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제물에게 다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수한 이후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죄 지은 것은 자기 자신인데,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도 자기 자신인데 자기의 죄를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자기가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나의 손으로 이 제물을 직접 죽였구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이렇게 대신 죽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완전한 속죄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소나 양과 같은 제물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바친다고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충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구약시대 생축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드렸던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지, 그 제사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제사 자체가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몇 번의 제사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사 영원히 온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천복을 얻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뿐 아니라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남모르게 지었던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그 더러운 욕망, 그것을 몇 가지 드러나는 선행들을 가지고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친히 나타나시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전체의 요절인데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생의 복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실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게다가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사도 요한은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달리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살갑게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예수님 품 안에 늘 안겨 있다시피 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따뜻했던 그 감촉, 사도 요한은 너무나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다른 사도들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순교해서 세상에 없는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벌써 60년 가까이 지나간 이 시점의 성도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그들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믿는다,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도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네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식적으로 남자를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남자를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아이 잉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무겁고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꼭 육성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한번 이 시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픈 일 가운데 쌓여 있다 할지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만약 그럼에도 심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 위로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신념의 대상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느껴지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구절이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너희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나를 다시 한번 봐라. 내가 누구인지 정녕 모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오경으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강론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세상으로 나아가다 어두워진 눈이 어떻게 하면 다시 밝아질 수 있는가? 희미하고 확신 없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과거 성육신하셨던 예수님과 늘 함께 했듯이 지금도 그때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때,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살아계시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실제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복되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도 함께 교제하는 더욱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요한 목적, 그것은 전함을 받는 그 사람과 내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그 사귐은 전하는 자와 받는 자만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론 믿을지라도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여전히 뭐가 나 있고 다듬어지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와 저 사람이 만나는 것은 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대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회로 모이든지 구역으로 모이든지 무슨 모임으로 모이든지 모여있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때에도 문제로 얽힌 그 사람만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도 함께 만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관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막힌 것이 있다, 누군가와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막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만 보지 말고 지금도 나와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풀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참된 믿음의 교제를 점점 이루어 나아갈 때 그 교제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큰 기쁨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교제를 점점 더 풍성히 이루어감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 시간 보았는데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제목만 같이 읽어보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뿐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을 뿐 아니라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믿음의 참된 교제를 더욱 풍성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